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하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로마 신화입니다. 사실 다 거짓말이지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좋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많이 읽혔고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들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신의 이름을 빌어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입니다. 그런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에게 불이라는 것을 헤파이토스가 열리는 하는 대장간에서 그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 생에게 불을 주죠. 그 전에는 불이 인간 이상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찬 음식 어렵게 살았는데 그들의 천상에만 불이 있는 그 불이 있는 곳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에 들어가서 불을 모두 훔쳐다가 인간 세상에 불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급작하게 발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불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그런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하나의 지혜로운 작품일 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참 무거운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우스의 친에 노를 받아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높은 산의 암벽에 완전히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신이니까 죽진 않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독수리 날아가면 완전히 사라졌던 간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독수리 날아와서 그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거죠. 계속되는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풀려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힘센 사람. 네? 그 그리스나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힘센 사람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이 프로메테우스를 자유케 한다. 그게 이제 신화의 마지막 얘기인데 그 얘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이요, 고생 넘어 고생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생의 연속인가요? 불교에서 고해라고 말했지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나 참다운 쉼은 한 번도 없는 것인가? 한 시인이 말하기를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게 찾아갔더니 그곳에도 행복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에 행복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행복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의 죄로 행복은 깨어져 버렸지만 2000년에 주님께 십자가에 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며 우리들에게 행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행복의 문의 첫 번째 열리는 문이 뭐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배우게 될 것이고 어쩌면 나는 이미 행복한 자로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상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단어는 그냥 한 단어는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신약 성경에는 가난한 단어가 두 개는 나옵니다. 하나는 페나스라고 하나는 푸토카스라고 말합니다. 발음도 힘든데 하나는 페나스,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말하는데 페나스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껌 파려라 해서라도 하다못해 우리 어릴 때 한국에 있으면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면 꽃도 한 송이 들고 와서 꽃 하나 팔아달라고 그러고 또 껌도 하나 좀 팔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신문도 가요. 신문 한 장 팔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입에 풀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을 페나스적인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페나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만 하면 부자는 못 살지만 그래도 껌이라도 팔아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페나스라고 그러고요. 푸토카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껌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꽃을 살 수 있는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신문을 좀 팔아달라고 살 신문을 팔 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어떻게 하던가요? 모르세요? 생각하기도 싫으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구인가에 절대적 의존할 사람, 신문을 팔아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껌조차 팔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뭐라고요? 나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떻게 하던가요? 예? 예, 구걸한다. 구걸 그러면 안 되고요. 구걸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구걸하던가요? 손 내밀고. 여러분 서울 지하도에 가면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깡통 하나 놓고 그 쳐다보지도 않아. 얼굴을 들을 수도 없어. 엎어져 있는. 그냥 욕하고 지나가던 그냥 그의 마음속에는 그 깡통 속에 동전 한 돈 좋겠다고 구걸하는 그걸 푸토카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절대절명이 가난한 사람, 완전히 질팔피고 무시당해도 항변 하나 없었고 어쨌든 누가 한 푼이라도 도와줘야 먹고 살 만한 절대적인 가난을 푸토카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페나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님이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세상적인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단어가 벌써 나타납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이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생기는 복임을 제가 지난주에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누군가가 한 푼이라도 주어야 살 만큼 절대적으로 누군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이 푸토카스의 가난을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덕을 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으면 안아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어서 절대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지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강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은혜로 갈급하는 영적인 거지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아내요. 내가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게 내가 인생이 제일 잘한 것이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여자고 부족한 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나는 죄 많은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됐냐고, 참 살만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하든 하지 아니하든, 내가 세상적으로 풍부하든 풍요롭지 않든,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는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소원은, 내 기쁨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갈망,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의 부족함, 내가 그분 앞에 내올 것 하나 없고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진실한 고백으로, 그래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심령,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네. 목사님이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참 재미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음식을 가져온 분들이 잘 모르고, 저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전표를 갖다 주고,
저는 목사하고 돈 많은 사장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돈 들어갖다 주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은 그분은 저보다 더 목사님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른 분 다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그랬는데. 이분이 화내시는 거야. 자기가 목사인데 선생이라고 그랬다고. 아니, 선생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몰라서 그런 건데.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사장님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나는 이게 내가 잘나고 제가 심령이 가난한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집 밟혀도 문제가 안 돼. 아니, 지금 거지가 엎드려서 한 푼만 달러 엎드려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네 임시, 그럼 넌 냄새 안 나냐? 그럽니까? 가만히 있지, 그냥. 유구무원이네. 입이 있어도 입에 할 말이 없네. 다 말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은 천사요, 당신 같은 사람은 법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나의 삶의 기쁨인, 그래서 그분 앞에 여전히 매달려야 되는 심령,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욕망을 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오셨던 것처럼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비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란 말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비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마음이 내가 깨달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성령님의 작품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도록 그분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을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자신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세요. 누구게요? 예? 우리는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럼 아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실 수 있어요. 백마를 타고 하늘을 가리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죽으시기만 하면 돼.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동등됨을 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천한 모습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두철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분은 고백하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너무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말을 앞에 두 번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주님께서 그냥 우리들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지만, 동등된 분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비워 너희와 같은 종의 모습, 아니 너보다 더 천한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낸 내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 10장 3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으사 두루 다른 착한 일 행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그 다음이 뭐죠?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갖춘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인가? 그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의하셨던 하나님 때문임을 베드로는 알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때로 낮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시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생활이 그가 그의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저를 비난한다거나 제일 실수를 쭈덕거리는 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되는 본문이 없는데, 근데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난 그게 괴롭네. 내 여러분을 보면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잘못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그러다 제가 느끼는 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올해 한교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시면 올해 저보다 10년 정도 사귀신 분 이렇게 이도현 장로를 보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배력을 다해도 지금 성질 충만하시구나,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런데 더 아는 게 뭔 줄 아세요? 장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의한 적이 없구나.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신나게 사시네.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이 나와 일주일 동안 전혀 관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살맛이 난다. 이유가 있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것이지, 그리고 내 아내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 물론 그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아. 기도의 제목이 없어.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데 살만 나고 그래서 더 기쁘고.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여전히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안 주시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걱정했던 갯돈을 타게 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결혼을 했다고 그게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에 주는 감격과 기쁨보다 그게 크다면 죄송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어떤 자에 물어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턱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골프를 치셨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난생 처음 싱글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타이거 우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도 잘만 치던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우리 교회 자매님 기도처럼 나는 1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문이 저에게 올라왔어요. 세상 사람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다 가졌노라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녀를 주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일터가 잘 되냐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지금도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만이 나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 엎드려 있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들이 복을 줄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물어볼 테니까 누군가 한번 대보세요. 12년 동안을 피를 흘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면 이제 다 죽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다 진찰을 받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돼서 오히려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였더라. 돈도 다 날아가고 식구도 벌어지고 그리고 남은 게 몸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러지 말고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면 당신은 고침받고 새롭게 살 수 있어라는 소리를 딱 복된 소리, 행복한 소리를 들었네. 그 순간에 여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어차피 죽을 몸, 내 소망은 예수라는 사람밖에 없다. 내가 그를 가서 만나리라 하고 목숨 걸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죽었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 옷장을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복이 이 마음에 그가 예수 옷장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다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요, 죄로 빠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한 줄 압니까? 가난하다고 다 예수님 붙잡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저쪽 교회 집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건너편에 바로 파켄더 건너편에 저희 우리 교회 주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집회를 가려고 가방을 지금 여행감을 가지고 차에 싣고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차를 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지가 찾아왔어요. 거지가 찾아와서 한 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목사인 줄 알고 오는데 없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 그러는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 거짓말을 없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집회도 가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내가 넉넉히 한 5불 정도 줘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지갑을 딱 꺼냈는데 5불짜리 없고 20불짜리 3장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20불 필요한가 보나. 이 사람이 대표로 오고 어쩜 이들의 애들이 저쪽 코너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20불짜리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고 우리 집사람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20불짜리 받은 그 거지가 놀란 거예요. 누가 20불 탁탁 줘요. 여러분 20불씩 주십니까? 거지가 손들면? 제가요 굉장히 부자로 보였나 봐. 지금 조그만하지만 얼굴도 잘생기겠다, 부티 나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딱 떠난 걸 보니까 알잖아요. 집을 털어서 다 때려 부숴요. 근데 가져갈 게 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찾네. 그래서 벽혈병을 앓았던 여인은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면 이미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의사도 어떤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난 나가 죽더라도 주님 손을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그는 병 낫게 되고 더 큰 복을 연속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우린 주님을 찬양하는 가난한 여인을 압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리고 상에 있는 걸 집어서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너는 개 같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상 그런 욕이 아니고 이방 민족을 아주 낮게 보는 것이죠.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너는 잘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개라도 주님의 상에 떨어진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려서 주님의 고침을 받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미 복받은 심령으로 왔어. 주님 앞에 복받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뭐라 그래도 문제가 안 되신 것이죠. 왜? 이미 복받은 10년이니까 상처받을,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니, 내가 당신밖에 소망이 없으니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복받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더 부연해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 들으면 저 문을 열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와 교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짓한 첫 번째 문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이거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심령의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심령은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저는 멋있게 생각하는데요. 가난한 심령 속에 자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가 타락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네. 옷 한 벌도 없었어. 아시죠? 아담과 이브에게 옷이 한 벌도 없었죠. 아담과 이브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집도 없었어. 그냥 동산만 있었지. 내가 물어보게요. 집 없어도 동산에 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죠. 집 없죠. 재팬시 가들에 가서 옷 벗고 발가고 살 사람. 아담 기브에게 옷 한 벌도 없었어. 집도 없었어.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야, 선악과만 따먹어. 그럼 넌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버리죠. 그게 타락이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내려놓겠다 따라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게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12를 알았던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가난한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이듯이 그래 그 두 여인이 이미 복을 받았듯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놀라운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는 복 받았구나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 그러므로 넌 당연히 너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물었더니 1부는 틀리고 2부는 약간 맞췄어요. 나라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땅부터 나온다. 땅. 오케이. 땅을 차지할지어다.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주권. 그럼 땅과 백성과 주권까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1부는 땅 그랬어요. 땅이 소울이신가 봐. 2부는 백성 그랬어요. 나라가 쓰려면 땅도 있어, 백성도 있어, 주권.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땅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겨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하나님이 잡힐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신 다음에 살리십니다. 아멘 합시다. 좀 말할 때 다시 할게요. 하나는 우리를 먼저 죽이시고 살리십니다.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죄악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 옛 습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집을 지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긴 가난한 자를 만드신 다음에
부유한 자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이죠. 이것 아니고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인생이 다 허물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 복받은 자의 감격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 인생이 지배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배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지난주부터 성가대가 갑자기 잘하기 시작했어요. 난 놀랬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 예전에는요, 성가대가 찬양 리더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팍 지붕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런데 팍 맞아요. 그래도 끽소리 못했어요. 그때는 성가 제자가 얼마나 어려워. 피아노 반주한 날마다 울고, 조금만 틀리면 그것도 못 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못했어요. 요즘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성가대 안 해. 기분 나쁘다고. 신명희 장님 예전에 우리 교회 성가대, 일부 성가대 하셨죠? 그죠? 지금 왜 안 하세요? 장로가 돼서 하시면 쪽팔립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바빠서 못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목소리 좋으세요. 일부 성가대 하셨다고요. 요즘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누가 못생겼다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러셨다면, 못생겼다고 그랬다면, 그것 때문에 안 하신다면 장로님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 지가 나라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러지 않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은 그러지 않네. 아직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아직도 내 감정이 내 안에 다스리고,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발가벗겨 수치스러운 고통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못을 박는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채 그분에게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맡겼어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발가벗겨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못 박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돼. 너무 많은 게 나를 아프게 하고, 너무 많은 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너무 많은 게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를 다스리네. 왜요? 내가 아직도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본문 하기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이름 없는 부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날마다 잔치했다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부유함, 너무나 많은 인기, 세상에 너무 많은 이미 부유해 있었어. 그 부유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몰랐던 거죠. 그가 다 빼앗겨버리고 지옥에 가서야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소서. 알사람 내 형제들이 보내사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가 죄가 아닙니다. 명예가 죄가 아닙니다. 즐거움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부유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 엎드려 있는 거지가 불평한 것 봤습니까? 우리는 1만 년면 불평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네. I know.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가를 세상에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큰 복이다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죠. 주의 국리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함이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우리는요, 문지기할 바에야 불교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죠. 내가 잠깐이면 하겠지만 세상에 1년 넘으면 나는 이슬람도 가겠습니다. 그건 심령에 가난치 않은 사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경력을 보고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집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낮춥니다. 낮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허무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져, 내 교만이, 내 자랑이, 내 업적이 허물어져야 돼. 그래 하나님 그 위에 새로운 집들을 지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아직도 내 것을 너무 많이 부유해. 내가 했던 기도와 공부와 모든 너 안에 너무 많이 차 있어. 심지어 기독교 한 곳에서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노. 여러분, 신앙인들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삶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 한 분에서 나오는 것이지 긍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세웠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금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걸 모르세요. 안 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에요. 내 인격도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 관계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 소문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2번 죽을 뻔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 이전도사, 자네는 사람 관계를 너무 잘하네. 큰 교회 목회할 거네. 그러나 하나 기억하게. 원숭이가 왜 나무에 떠는 줄 아는가?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떨어지니. 나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영적인 거지인 것처럼 지금도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갈망돼야 돼요. 내 뱅크에 돈이 얼마 쌓이든 내 자녀가 어떤 존재든 그것은 2번째예요. 여전히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가난한 자로 구걸하는 영적인 거지처럼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3마디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는데 하나님 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잘못 들어왔다. 셋 중에 어느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12해를 알았던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나를 칭찬하고 세워도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